처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은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들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 빌라도 법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라고 합니다. 아직 재판의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한 후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 18장이죠. 38절에도 죄를 찾지 못했음을 미리 말했고 오늘 말씀에서도 4절과 6절에 보면은 두 번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를 찾지 못한 사람에게 왜 채찍질을 했을까? 아니 왜 죄 없는 사람을 때려요? 왜 채찍질을 합니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마태 마가와 요한복음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해보면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향하시기 직전에 채찍질을 한 걸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오늘 말씀 보면은 채찍질을 한 후에 다시 유대인들과 빌라도 사이에 오고 밀고 땡기고 하는 그 니고시에이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라도는 죄를 찾지 못했다.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면서 실갱이를 이렇게 벌이는 거죠. 누가복음에서는 빌라도는 예수께서 죽일 죄가 없다, 죽일 일이 없다, 죽일 일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대로 때려서 놓겠노라라는 얘기를 두 번이나 합니다.
그저 때려서 놓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죽일 일,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만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채찍질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성경이나 영어 성경도 같이 나와 있습니다. 채찍질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원어를 보면 이 채찍질이라는 단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성경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두 번 채찍질을 당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성경학자들이 있는데, 또 다른 해석은 예수님께서 맞으신 것에, 채찍질을 당하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원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그 마음을 극대화시킨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해석 또한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이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채찍질한 것은 채찍질을 하고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어떤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예수님을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왔던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기 원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그 채찍질로 만족할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정치적인 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고 했는데 정치적인 죄로는 승산이 없음을 그들은 이제 압니다. 정치적인 죄로는 빌라도가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치적인 죄목으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 이유가 없습니다. 달 수가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교 법을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사형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7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레위기 24장 16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는 반드시 죽일지니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에게 적용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또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레위기 말씀을 예수님에게 적용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리고 자신이 사실 하나님이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줄곧 선포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8절 보니까 종교적인 죄를 들어서 이제 빌라도에게 고발을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의도인데, 빌라도는 8절 말씀 보니까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빌라도가 왜 이 말을 듣고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먼저 로마인들은 황제를 신으로 생각했었습니다. 신의 아들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들은 황제가 신의 사람이 신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유대인은 완강하게 거부하는데 빌라도에게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빌라도에게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 혹 지금 앞에 있는 이분이 이 사람이 신의 아들일 수도 있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보면 27장을 보면은 재판석에 있는 빌라도에게 그의 아내가
기억하시죠? 사람을 보내서 그 옳은 사람,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꿈속에서 그 때문에 힘들었다라는 그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더욱 놓아주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정치적 이유도 통하지 않고 종교적 이유도 통하지 않는 이제 이것을 본 유대인들은 이제 빌라도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압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면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영어 성경에는 not friend of Caesar,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충신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특히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이사의 반역자인데 그 반역자를 놓아주면은 당신도 문제 있다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 압박에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빌라도의 선택은 옳은 것,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안위를 그는 선택을 합니다. 정치적인 안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3번이나 예수님에게 죽일 죄가 없다라는 것을 선포를 했고, 그는 손을 씻으면서 이 사람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너희가 책임을 져라라고 할 정도로 그는 단호하게 예수님에게 죄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빌라도의 잘못은 사람을 의식하는 거였고, 사람을 의식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당연히 해야 할 정의와 공의의 그 심판을 내리지 못했다라는 판결을 내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실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 예수님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이제 압박하는 유대인들의 그 압박을 무시할 수도 있었고, 사실 그렇게 자신을 압박하는 유대인들을 처벌할 수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압박했다는 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느냐라면은 나중에 후에 나오는데요. 빌라도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 죄의 몫을 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세 나라 말로 쓰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은 빌라도에게 찾아와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달라. 그러니까 그때 빌라도는 내가 쓸 거 다 썼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빌라도가 그 압박을 받았고 유대인들에게 나는 할 거 다 했어 라고 하면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재판할 때 사람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있고요. 또 빌라도는 멀리 있지만 황제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유대의 총독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유다 땅을 잘 평안하게 다스리는 것이 그 사람이 주어진 책임이죠. 그러나 만일 예수님을 인하여 그 반란이 일어나면 황제에게 질책을 받을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는 그 황제를 의식하고 예수님을 내어주고 유대인들의 비위를 맞추기로 했던 것이죠.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결할 수 있는 그런 판결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음에도 그는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을 의식하며 그는 역대에 남을 최고의 오류를 범하는 사람, 그의 이름,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이름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수모는 참 엄청난 그런 수모이시죠.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받으시는 것, 여러분 그 채찍질은 보니까 플라깅이라고 해서 그 여러분 잘 아시죠? 끝에 이 고리 같은 거 있어서 그래서 있어서 그걸 때릴 때마다 채찍질 할 때마다 살이 떨어져 나오는 어떤 이제 그런 채찍질입니다. 나무 가시관, 그건 제가 이스라엘 선교 갔었을 때 그때 어느 분들이 우리가 말하는 가시관, 그래서 우리는 작은 가시를 생각하는데 그때 보여줬던 그 가시가 이 정도 길어요. 엄청 깁니다. 우리는 작은 가시관을 쓰기만 하더라도 아마 그게 많이 아플 겁니다. 그런데 이만한 가시나무 이렇게 길었다. 그리고 만져보니까 되게 단단해요. 되게 단단해요. 그런 가시관을 쓰십니다. 붉은 홍포, 왕을 상징하는 그러나 조롱의 그 홍포였었죠. 또 뿐만 아니라 조롱하고 옆에서 자꾸 때립니다. 때리는 것들. 유대인의 또 로마 군인들의 이런 횡포들, 이 모든 것들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 준비하신 그 길, 마련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참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우리 자신을 보면 사람의 시선에 너무 의식하는 그런 우리, 또 사람의 어떤 말에 너무 의식하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칭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칭찬에 사실 우리는 약한 우리죠. 칭찬에 약한 우리입니다. 그렇다고 비난을 잘 받아들이느냐, 비난에도 많이 흔들리는 우리입니다. 그렇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괜히 칭찬하면은 기분이 좋아지고, 비난하면은 그것 때문에 하루 종일 그 해결될까지 머리에서 굴리고 필름 굴리고 또 돌리고 왜 그랬을까? 그 뜻이 무엇이었을까? 굉장히 돌리고 또 돌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은,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물론 주위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아끼는 분들의 말은 분명히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가고 있는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